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47쪽 요한복음서 3장 3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분은 필히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필히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흥과 쇠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양하게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의 다양성에 대해서 보면서 그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공예배에서 사용하는 사도 신조는 그 교회의 전통적 신앙을 이렇게 요약하고 함축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경우에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려왔고 또 그러한 전통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신앙 고백은 세례자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 이 그 본문은 그가 드렸던 긴 설명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저는 따로 잘라내어서 이것만 가지고 흥과 쇠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그 나중에 요한복음서 3장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어떤 맥락에서 세례자 요한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흥과 쇠입니다. 흥하여야 된다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increase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쇠라고 번역된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decrease라고 번역하였습니다. increase, decrease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말의 흥과 쇠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묘한 언어적 뉘앙스를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에게 혹시 당신이 그분이시옵니까 하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혹시 당신이십니까 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다만 미약한 존재로서 광야의 소리다. 나는 오실 분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작은 자이다 하고 자신을 겸손히 매번 낮추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앞서서 외치는 자임을 분명히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시대가 세례자 요한까지 가고 세례자 요한에 이르러 구약 성경에서 언급한 선지자의 시대가 종결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쇠하여야 되겠다 하는 말은 자기는 존재감 없이 사라져도 좋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이 세상에서 널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구세주이심을 증언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자 요한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는 흥과 쇠, increase and decrease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사라져도 좋을 존재, 그는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습니다.
이런데 오늘 저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조금 갖고 오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갖고 오고 싶어졌는데,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했던 그 고백 가운데 우리들이 취해야 될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건 그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미쳐야 될 영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전해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시켜서 받아들여서 본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여야 되겠다는 말은 내가 갖고 있는 꿈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야망을 갖도록 독려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너는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너는 네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안고 살아가다가 현실의 장벽과 장애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행로에 대해서 회의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이들에게 성경의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꿈을 갖는 거 좋은 일일 수 있고 아름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세례자 요한의 신앙 고백을 적용시켜 보면 오늘 우리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흥하여야 되겠다. 내가 잘 되어야 되겠다. 내가 크게 되어야 되겠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흥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잘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쇠하여야 된다는 말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크게 되지 않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분명히 했느냐 하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점차적으로 더 인크리스 해가면서 점령해 가기를, 차지해 가기를, 소유해 가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는 것, 꿈꾸는 것, 그리고 내가 쏠리는 것, 내가 기울어진 것, 그런 것들을 나는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을 때 나는 내가 흥했다는 사실에 흥이 겨워 그때 비로소 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I'm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인생의 목적을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뭐에 맞췄느냐?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이제 번민하게 됩니다. 아, 목사님,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저는 제가 잘 되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크게 되려고 고민도 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은 설교 초장에서부터 그런 모든 것들을 박살내시네요. 아,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모든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적 상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얘기는 잠시 내려놓자. 근데 내가 너한테 묻자.
네가 꿈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네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냐? 그렇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죠. 또 그렇게 노력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네 인생에 어떤 좌표를 형성하였느냐고 묻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네가 인생을 살았는데 네 인생의 모양이 지금 어떠냐 하고 묻습니다. 너는 진정 네 인생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냐? 행복감을 누리고 있느냐? 하고 성령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사는데 막상 우리들이 그것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안겨다 주었느냐고 물어보면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그것대로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희한한 게 있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뭐냐면 인간은 무엇을 쥐는 순간, 그러니까 무엇을 쥐는 순간 그것이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원해온 것일지라도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해서 수십 년 노력해서 그걸 쥐는 순간 인간은 자기가 아직 손에 쥐지 않는 것을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평생 꿈이 단칸방에서 벗어나는 건데 두 칸방이 생기는 순간 세 칸방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 칸방 됐는데 다시 생각하는 것이 네 칸방이라는 거예요. 비유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순간 안 주어진 그 어떤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채워지십니까? 원하는 게 됐는데 그게 채워지십니까? 매번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걸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는 그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군밤 2대를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짜장면을 먹은 사람은 짬뽕을 먹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아니 10%인지 20%였는데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짬뽕을 먹은 사람은 짜장면을 먹을 걸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게 싫어서 짬짜면 파는 집에 갔던 사람은 차라리 한 가지만 먹을 거 입버렸네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채워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짬뽕 한 그릇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배달돼서 앞에 딱 하고 놓여지는 순간 동시에 달라고 그랬대요. 딱 놓여지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한정식이 생각나더랍니다. 한정식이. 갑자기 그 중국 음식에 그 어떤 매캐한 냄새가 확 하고 오면서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니 한정식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한정식 집에 간 사람은 좀 기름진 중국 음식이 땡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에 대하여 세리자 요한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사는 나의 모습은 쇠하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건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그림은 흥하여야 되겠다. 이게 흥과 쇠의 신앙 고백의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본령을 뭐라고 그러나 알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알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본령, 알갱이, 알짬, 그걸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기까지 이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걸 싫어한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를 충분히 못 볼까 봐 그거 싫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바라는 이미지가 있답니다. 그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이, 나를 주재하시는 이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이, 헬퍼. 헬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Lord, 주님이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헬퍼,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자 요한의 신앙 고백, 흥과 쇠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냐, 예수님이냐, 그거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런데 당신이 느끼는 인생의 그 어떤 고민이나 고통이나 좌절도 그것 때문에 온 거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온 거냐,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온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좀 명백히 하시고 그거 좀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시나요? 천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왼쪽 가슴에다가 그 배지 같은 거를, 이름표 같은 걸 하나 달고 있다는 거, 그 얘기 들어보시면 우화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게 배지를 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 이름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숙 그러면 뒤에다가 무슨 한 글자가 붙어 있더래요. 그 다음에 철수 그러면 뒤에다 뭐가 하나 붙어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작하셨죠? 이름, 여러분 이름 뒤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성은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성령님 우리의 어머니 되시니 우리들이 각기 다른 성을 쓸 일이 천국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박씨, 이씨, 김씨 다 깨달으세요. 천국에 가면 같은 성 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름 뒤에다 뭐가 붙는데요. 이거 우화입니다. 뭐가 붙을까요? 이 얘기 못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군요. 껄이 붙는 데입니다. 영수껄, 철수껄.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서 뒤늦게 그런데요. 아유, 내가 좀 더 잘 믿을 걸, 좀 더 기도 많이 할 걸, 내가 찬양 많이 할 걸, 내가 주님께 조금 더 헌신할 걸, 그런 이 껄이 붙는 데입니다.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이름 뒤에 껄이 붙는 인생 어떻게 그림이 나오십니까? 좀 이제 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껄 이거 조금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시고 인생 좀 사셔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화내지 말 걸, 조금만 참을 걸, 아이고 내가 그때 바깥으로 나갈 걸, 그때 바깥으로 나가든지 참든지 어떻게 했으면 됐을 텐데 화를 내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말 걸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내놓고 껄껄 한다는 건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 그 껄을 내려놓으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게끔 하실 거예요?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조금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조금 다른 모습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면 천국에 가서 이름표에 껄 붙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어떤 어린이가 눈을 깜빡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애요. 목사님 그러면요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잘한 사람들 뒤에는 껄이 안 붙고 뭐가 붙나요? 이거 묻네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인생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 이름 뒤에 뭐가 붙을까요? 뭐가 붙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특히 알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객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새는 고객도 아니에요. 고객님이에요. 39번님 들어보셨어요? 스타벅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뒤에 붙습니다. 병재님 들어보셨어요? 네? 정관님 들어보셨어요? 이름 뒤에 붙습니다. 님자가.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듬뿍 칭찬해 주는 님이 붙는 인생이 될지, 조금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안타까울 껄이 붙는 인생이 될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화였습니다. 우화. 또 어디 가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진짜로 껄을 붙인다고 그러고 님자 붙인다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우화예요. 우화. 천국에 갔더니 주님의 사랑이 너무 엄청나서 본인들이 자책한답니다. 이러신 주님한테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그런답니다. 그런 자책이 있대요. 가책이 있대요. 주님이 너무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니까. 주님이 우리에 대한 인생의 기대가 있으신데,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선자리, 그리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인생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흥과 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흥해야 되겠고 뭐가 쇠야 되겠는지 큰 그림은 그려졌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흥해야 될 게 있고 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로, 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일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인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인 거 뭐냐?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사는 건 내려놓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라. 이 큰 그림을 갖는 게 그 주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겠다는 그림이라는 건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뭐가 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몇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긍정이 부정을 압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든 거 있어요? 아픈 거 있어요? 괴로운 거 있어요? 억울한 거 있어요? 분한 거 있어요? 아쉬웠던 거 있어요? 안타까웠던 거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거하는 자는 자신이 인생 속에서 있었던 상처를 딛고 넘어선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까지 나아서야 합니다. 그게 부정을 넘어선 긍정이 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없었다는 걸 이렇게 긍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있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이렇게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하, 저분은 저렇게 많은 아픔의 세월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으며 그리고 도우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네. 참 귀하고 멋지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게 긍정이 부정을 압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긍정은 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는 부정은 쇠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이 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쇠가 흥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긍정, 부정 이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흥해야 될 게 있고 쇠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두 번째인데 늘 여러분들이 제 이미지와 맞춰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놀이를 압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제가 말합니다. 당신은 21세기에서 굉장히 뒤처진 자로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 자신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책 좀 읽어야 됩니다. 기도 좀 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공부라는 말을 썼을 뿐인데 뭐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일 수 있어요. 그게 공부일 수 있어요. 그게 사색일 수 있어요. 그게 조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게 뭘 수는 있는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조금 줄여야 됩니다. 먹는 거, 노는 거, 술 마시는 거,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런 놀이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근데 줄이지 않으시면 제가 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은 뒤처진 자가 될 겁니다. 이 21세기가 무서운 시대예요. 21세기가 사람을 기만하고 있어요. 인터넷 접속하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는 거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 하는 게? 공부하는 게 놀이를 압도해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여러분이 노력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놀이가 흥하고 뭐가 쇠야해요? 공부하는 게 쇠야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뒤처진 자. 뒤에서 간신히 따라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깨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흥해야 되겠고 쇠해야 되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번째, 긍정이 부정을 압도해야 된다. 공부가 놀이를 압도해야 된다. 세 번째, 이거 뭘까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나를 압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우리.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나와 너. 이게 나와 너를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는 게 흥하면 그 인생 망합니다. 그 인생 망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신이 이랬잖아, 당신이 이랬잖아, 당신이 이랬잖아. 어떤 부부가 싸우는데 남편이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래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품어야 됩니다. 우리라는 말은 함께라는 그런 의미보다 나와 너의 관계를 조금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가 나를 압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십이 생깁니다. 리더십이 생겨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풋볼 코치였던 사람이 미국의 유명 1조 달러 이상의 기업들의 코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은 풋볼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풋볼을 잘하니까 미식축구를 잘하니까 미식축구 코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터득했답니다. 사람을 코치하는 게 결국은 운동이나 스포츠나 경영이나 같은 걸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리더십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어필한대요. 근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5명을 이끌게 되었으면 5명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30명을 이끌게 되면 30명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교감하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흥해야 됩니다. 뭐가 쇠해야 됩니까? 나가 쇠해야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큰 그림은 또 이걸 가르쳐 줬더니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걸 딱 내려놓고 이거야 그리고 이 세 가지만 갖고 가지 마시고 큰 그림 속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지 부자가 오늘도 왔네요. 거지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매번 이렇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시지? 하고 묻습니다. 누가? 아들이 거지 아빠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공부로 놀이를 압도하시는 분이시잖아. 왜 아멘을 안 하는가 몰라요. 하여튼 그러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란 얘기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공부 시간을 조금 느리고 뭐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까? 놀이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써서 필담을 마감치더랍니다. 아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목사님 그러셨잖아. 아빠는 그게 문제야. 메인을 놓치고 맨날 사이드를 얘기를 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메인을 놓치지 마세요. 사이드가 아무리 좋아도. 할렐루야. 뭐를 놓치지 말아요? 메인을 놓치지 말고 사이드를 이렇게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게 좋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고래가 준치라는 작은 그 물고기하고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런데 물고기 고래가 그 준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 그렇게 살고 싶니?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등치가 크겠어요. 그런데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 고기 앞에 준치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흉보는 거예요. 뭐라고? 응? 나는 이런 인생을 산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준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난 그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등치가 아깝다. 그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해류가 몰려오면 내 곁에 붙어. 그런 말이나 해주지. 그 사이즈로 살고 싶니? 그딴 소리는 하냐고. 등치가 아깝다고. 제가요, 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나, 자세한 얘기 안 했어요. 정치 상황이나 부자들이나 조금 가진 사람들의 꼬락서린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치가 아깝다. 등치가.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이런 주님께 실망드리는 고래이기보다는 주님께 기쁨과 기대를 품게 하는 준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